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또 그 말씀을 받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0절 한들을 보겠습니다. 30절 그리고 35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니라. 자, 35절로 넘어갑니다.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가운데 새 시대가 열린다. 여기에 말씀의 제목인데 지금 열왕기상 이 1장은 이게 이제 5절에 보시면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이렇게 스스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위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이 말씀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제 엄청난 이제 용기가 필요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결단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 일을 바로 잡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 있는 이제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이걸 바로 잡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뭐냐면 나단은 이제 평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이런 깊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어려움을 위기를 이제 감지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위기 상황이 왔는데 내가 그냥 왔는지도 모르면 이걸 해결하지를 못해요. 근데 누구한테 하나님 이걸 일러주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줘요. 그래서 나단이 여기에 신속하게 이 일을 대응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또 잘못되어 의역할 때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내 삶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이 위기 앞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나단이 이제 어떻게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삶 가운데 다시 이렇게 이루어내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 이제 불가능해 보여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자 앞부분을 다시 이렇게 이제 봅니다. 7절에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서로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의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렇죠. 이들이 지금 하나는 군부고 하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다윗 시대 그러니까 주전 이제 BC 이제 약 1000년 그 시대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우리 삶에 이제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약속을 여기 있는 나단처럼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이 현실적으로 말씀이 와 있는데 이 말씀이 이 현실 속에는
이 현실이 잘못되어 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걸 이제 바로 잡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결국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제 오늘 말씀에 30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 일을 이제 결국 해냅니다. 자, 말씀 끝에 보시면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나단이 권면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걸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새 시대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내가 솔로몬을 세워서 그를 유다의 통치자로 이제 지명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지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 위기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새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막하게 이렇게 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렇게 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걸 열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열어가느냐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우선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단이 이제 다윗 왕한테 바로 가서 얘기할 수 있는데도 바로 이제 왕한테 가서 직구하지 않아요. 누구를 이렇게 찾아가느냐? 여기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문제를 두고 여기 있는 나단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뭘 주느냐? 이제 바로 이 은혜를 줘요. 그 은혜가 다른 은혜가 아니라 전략을 줍니다. 전략. 이제 이게 이제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그 지혜가 뭐냐면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자,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죠. 누구를 찾아가요? 바세바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전략이에요. 지혜예요. 지혜. 이제 바로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나단이 이제 책망을 받고 이제 그 대부분 책망을 받으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 이렇게 바로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에 반응하는 이제 다윗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바로 잡느냐가 그 어떻게가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가 여기 있는 나다처럼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이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쉽지 않아요. 이제 막상 해보면 이제 이거 잘못하면 이제 큰 어려움에 위기 가운데 아니면 본인이 죽을 수 있는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기도하니까 이제 이 바세바가 가서 하는 일이 뭐냐? 바세바가 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요 일어난 사실을 다윗으로 하여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정확한 요 일이 일어났다. 그걸 왕으로 하여금 자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왕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제 15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자, 읽겠습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딱 인정해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두 번째 이제 22절에 보시면 나단이 이제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 이 나단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말할지를 가지고 가요.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고 방법이고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어떻게 이제 설득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걸 잘못하면 이제 대부분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일을 그르쳐요. 그래 대부분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반응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데, 마음이 상하면 이제 또 일을 더 그르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나단이 하는 말을 이제 잘 배워야 됩니다. 자, 어디냐면 24절 이제 보세요. 읽습니다.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부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이런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아니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을 자 어떻게 설득하느냐. 25절 26절 두 절 이어 있습니다.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자 27절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을 왕위에 세워야 됩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건 울건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말은 뭐냐면 권위에 침범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권위 질서에 여기에 이제 존중하는 모습을 여기 있는 나단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옳은 걸 알아. 그런데 방법을 잘못해서 그르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려면서도 우리에게 이제 뭐가 필요하냐. 여기 있는 나단의 일을 행하는 지혜 그리고 말의 이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을 설득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이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쉽지 않아요. 예? 남편을 설득하는 것, 때로는 아내를 설득하는 것, 자녀를 이렇게 바른 길로 지금 못 가고 있다는, 잘못되어 가고 있어. 이걸 바로 잡는 거 생각보다 안 쉽다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지금 이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다윗 왕밖에 없어요. 다윗 왕은 또 이것도 몰라. 이제 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위기 상황을 다시 이렇게 되돌려 넣는 일은 이 현실에서 막상 이 일을 해보면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여기에 이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득이 되어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신속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이제 결정을 이렇게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내리지 못하면 그냥 하면서 이제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린 결정이 뭐냐면 자 30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명세해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나단이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제일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자 오늘 이걸 우리 삶에 이제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단이 한 게 다른 게 한 일이 아니라 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이걸 기억하고 다시 붙잡고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결정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내가 이걸 뭐에 따라서 결정하느냐. 대부분이 뭐냐면 돈에 상황에 이렇게 결정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뭐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이제 인생의 그 중요한 이 일들을 우리가 결정하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사소한 일이 있고 일반적인 일이 있고 이제 중대사가 있는데 이 중대한 이 일들은 반드시 말씀에 따라서 그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받는 법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지 못하게 되면 그냥 형편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형편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뜻을 알아도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이제 키워나가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믿음의 실력인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정작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늘 나다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하여금 이걸 다 해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올바른 결정에 다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지금 바로 잡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났는데 이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두 번째. 그러니 첫 번째가 이제 말씀이라면 말씀을 다시 이제 결정의 기준으로 삼게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전에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이걸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이제 붙들게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나단이 이 모든 일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믿음이 뭐가 믿음이냐 했을 때, 그리고 믿음은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믿음을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믿음은 뭐냐면 현실은 이미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됐어. 그리고 백성들이 군부가 종교계가 그를 따라.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이 뭐냐? 반드시 이게 이제 상황이고 상황이 지금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겨야 되는데 그러게 말씀이 이긴다는 이 믿음이 이제 나단이 가진 믿음이에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기려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나단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지혜로 이걸 해 나가느냐, 진행을 시켜 나가느냐, 그거는 이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말씀이 사건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를 지금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게 얼마나 이게 놀랍느냐 하면 오늘 그 답이 오늘 30절에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이제 그대로 행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잡힌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잡히려고 그러면 내 속에 내가 말씀을 먼저 붙잡고 있어야 되고 내가 이 말씀을 진짜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다는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단이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 이루어집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이제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안 되고는 다른 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을 못 이깁니다.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다 눌려요. 이 현실에서 눌려. 돈 때문에 눌리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눌리고 그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전부 이거 눌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어디서 받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못 받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요. 믿음이 있으면 알아. 그런데 안 돼. 왜 안 되느냐?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힘은 기도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 역사대로 된다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단에게 하나님 뭘 입혀주느냐? 따르기다. 은혜가 입혀진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가
입혀지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은혜가 입혀지는 게 뭐냐? 은혜가 입혀지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걸 계속 해 나가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있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반전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뒤집혀져요. 그 은혜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해. 잠이 없어서 새벽에 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단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에게 은혜가 입혀집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그때부터 내 삶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오늘 이 손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삶에 그대로 재현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걸 하나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이제 8절부터 먼저 봅니다. 8절. 자,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다 동참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게.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임하면 이제 쫙 나누어져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이제 쫙 날아가네.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게 쫙.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삐딱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걷어냅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이 속에 자기 스스로 이제 이들은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보면 나단이 나오죠. 이 나단이 하나님의 도구 되는 거예요. 뜻을 이루는 도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말씀을 세워가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통로로,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나단이 이제 세 번째 뭐냐? 기도 가운데에 뭐가 오느냐? 믿음이 와요. 확신이 와요. 이게 기도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내가 너의 기도를 기뻐한다. 네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이 확신이 와요.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네 번째 뭘 주느냐? 이 나단에게 지혜를 줍니다. 전략을 줘요. 그래서 바로 갈 수 있는데도 바로 하지 않고 에둘러서 이렇게 해 나가요. 감정적으로 이걸 처리하지 않고 전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뭐가 이제 필요하느냐? 이제 온유함과 이 지혜 속에는 겸손함이, 그리고 일을 그렇게 겸손히 처리하고 온유한 말이 지혜인 거예요. 이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뭐냐? 이 일이 되어져요. 일이 진행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일이 이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르다는 거라.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이제 그대로 보여야 돼.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볼 수 있느냐? 나단은 지금 이걸 다 보거든요. 왜 이제 본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역사에 이제 지금 전환기예요.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솔로몬 시대가, 새 시대가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 속에, 위기 속에 이게 열어지는 거라.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분별하고 그걸 잘못된 걸 바로 잡으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이제 성숙함이 필요해요. 노련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뭐가 이제 보이느냐. 이제 그동안 이제 이 나단은 나라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다윗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게 해요. 우리 하물며 이제 제가 이게 미국 가서 이제 봤던 게 뭐냐면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게 이제 자녀에 대한 결혼이었어요. 배우자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저의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고 가정의 기도지만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응답했다 더 놀랍게 응답했다는 걸 하나님이 전부 다 가르쳐 줍니다. 저는 막 전부 다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도가 축적되고 쌓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게 이제 되어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가정에 대한 이 기도는 금방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몸에 배어 있는 것, 우리 가정 안에도 내 안에도 잘못된 것도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바로 잡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나를 바로 세워가는 것도 안 쉽는데 하물며 나라의 일을 이렇게 이제 바로 잡아가는 것은 더더욱 이게 쉽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걸 이루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가정이 잘못 갈 때, 또 사업장이 때는 잘못 갈 때, 이렇게 나단처럼 이렇게 일을 처리할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여기 이제 보세요.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46절부터 이제 보셔야 돼요. 굉장히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바로 잡고 드디어 이 솔로몬이 왕위에 앉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이 일을 이제 다 하고 이게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왕으로서의 마지막 가장 또 중요한 이 사명을 다윗으로 하여금 감당하게끔 해준 사람이 바로 나단이에요. 자, 46절부터 있습니다.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시기를 왕이 하나님이 솔로몬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나이다.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이게 뭐냐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는 20년도 더 된 말씀. 이걸 그 붙들었던 이 말씀이 이렇게 오늘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벅찬 감격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런 감격적인 날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 그래 이걸 바라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 현실의 절급함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우리의 이제 연약함이기도 하고 또 이걸 여러분이 이제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못 이겨나갈 것 같아요. 대부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는 것 위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 문제는 또 다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생각만큼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또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린 이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결국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오늘 삶에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결정을 우리가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일을 바로잡는 이 일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이 일은 믿음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요. 네.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그냥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믿음으로 가는 길이 어떤 보면 뭐냐면 망하거나 죽는 일이에요. 여기 있는 나단은 망하거나 죽어야 돼. 예.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나단이 네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우리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 뭘 가냐면 돈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게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가라는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 믿고 가라는 거라.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예,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뭐가 있느냐? 여기 있는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3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예, 바로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유다의 통치자로 내가 지명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이 진짜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게 이제 그냥 대부분 이제 그 돈이 있으면 다 되니까 이걸로 다 되면 이게 하나님 행한 걸로 안 보여요. 그런데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게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사실 인간적으로는 못 갑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렇게 간 것보다 돈으로 간 것보다 믿음으로 이렇게 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게 아름답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이 다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48절을 다시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마지막 사명을 지금 자기를 통해서 이루는 이 큰 감격이 그러니까 나단은 빠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의 사람의 이제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여기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감동과 이 가마의 역사가 이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벅찬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바라보면서 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매일매일 이 일상은 사실 하루 뭐 기도 안 했다가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갔다 오면서 뭘 이렇게 결단했느냐. 와,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랍게 여기 있는 제가 이제 나단이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나단이 되고. 이 기도가 놀랍고 믿음이 놀랍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이렇게 은혜 속에서 놀랍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 모든 상황을 우리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러면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그 기도 속에서 내가 먼저 은혜에 입혀져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입혀지면 하나님이 결국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반전의 역사를 우리 삶에 써나가십니다.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위기 상황 통해서 하나님 새 시대를 여는 것처럼 그 위기 상황 속에서는 말씀과는 잘못돼가는 그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도하는 나단을 통해서 빨리 감지하게 하시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나단에게 놀라운 지혜와 전략을 주셔서 그대로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답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큰 역사 가운데 찬송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기업 속에 이 교회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나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가 나의 은혜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 속에 말씀을 평생 붙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오늘도 은혜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